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달리 말하면은 교회에 모인 그 성도들은 실제로 거룩하지 못한 삶을 너무나 많이 살고 있잖아요.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목표예요. 목표고 그걸 우리가 알고 최선을 다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인간들이 모여 있어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곳인데 왜 저런 놈이 있냐?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지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하게 들어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 모두 죄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악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악한 사람이 있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니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있어도 낙심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낙심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술 더 떠서 그 사람에게 기대해 줘야 됩니다. 저 사람도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저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이다. 낙심해서 떠나면 더 안 되고, 떠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함께 포용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회는 무지하게 더러운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 교회라고까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공동체를 12제자를 불러서 모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알고 모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12명, 심지어 사도라고 부른 12명 중에도 최악의 인간이 하나 있었잖아요. 누구죠?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요거는 그냥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냥 일설이고 틀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 말고 또 다른 유명한 제자 무리가 7사역자가 있죠. 그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뽑았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걸 집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오해 문제가 있어서. 우선 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뒤로 가보면은 집사라고 표현한 곳이 있는데 그건 작은 글자로 써놨는데 원어에는 없는데 편의상 그렇게 썼다는 뜻이에요. 집사라고 부른 적이 없고, 또 하나는 그때 그 7사람은 오늘날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집사하고 달라요. 오늘날 교회로 하자면은 그분들은 집사라기보다는 장로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사라고 말하면 조금 그 오해 소지가 있어서 집사라는 말을 안 쓰는데, 제가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7사역자. 이 7사역자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니골라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배반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나 어떤 분들은 같은 사람일 거라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가보면은 니골라당 나오잖아요. 최악의 이단당이잖아요. 그죠? 이세벨과 같은 사람, 니골라 사람. 만일에 같은 사람이라면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지만 이라면은 7사역 중에도 또 하나 그런 이상한 놈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240명이면 몇 명이 이상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작게 봐도 24명, 많게 보면 좀 계산이 잘 안 되네요. 7으로 나눠야 되니까. 어쨌든 막 30-40명? 뭐 그게 산술적으로 되진 않으나 어쨌든 그거는 극단적으로 나쁜 사람이고, 도마같이 맨날 의심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별난 사람이 다 있는 것이 예수님의 공동체였고, 또 실제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거의 그물 비유를 썼는데요. 이 본문이 있나요? 이거 본문이 나오네요. 잘 보이시죠? 오늘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물 비유.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49절만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49절. 자, 이거 잘 보세요.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면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배로, 우리로 치면은 쌍끌이 어선 정도로 생각해도 됩니다. 쌍끌이 어선처럼 쫙 그물을 치고 이제 고기를 잡아왔는데, 바닷가에 끌어왔는데, 그물을 치고 쌍끌이 어선을 끌고 모을 때 고기를 골라서 끌어 모읍니까? 닥치는 대로 끌어 모으잖아요. 여기서 지금 상징적으로
세상이라는 곳에서 그물로 끌어낸 사람들이 지금 선택받아서 교회로 온 사람이에요. 선택받았다, 교회로 나온 사람이에요. 세상 물고기가 아니라 교회 나온 사람들이에요. 나왔는데 세상 끝에 이제 그 중에서 나쁜 고기 나 버리잖아요. 좋은 고기만 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나쁜 고기 버리면 되게 비료로 씁니다. 다 땀이 묻어가지고 비료로 씁니다. 그런데 버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그러면 의인들의 모임이잖아요. 의인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 안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교회에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인들은 절대로 따라서 같이 구원받지 못하고 다 골라내서 그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대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대하라고 한 것은 비유니까 세상에서는 변하지 않는, 나쁜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그게 좋은 물고기가 되지 않죠. 안 변하잖아요. 그러나 이게 영적으로 사람은 변합니다. 분명히 나쁜 사람이었는데 변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었을 때 딱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인데 변한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아시죠? 사울이 교회를 막 박해하고 있을 때 딱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거죠.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 내가 아주 의분이 나가지고 저놈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망한다. 저놈을 내가 죽여버려야지 하고 죽여버리면은 사도 바울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며칠만 더 살았으면 천국 갔을 텐데 그것만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꺾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위배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심판하지 말고 포용하고 참고 기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언제 어떻게 변해서 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울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지만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종이 된 거 아닙니까?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자, 교회는 그 거룩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런 거룩한 특징이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거 우리가 그 6월달 예배 시간에 좀 나눈 말씀이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뜻은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뜻은, 몸은 유기체라 그랬잖아요. 유기체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뭐 많이 있으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강조한 유기체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을 거예요. 개구리잖아요. 그런데 중학생이 해부한다고 칼로 다 잘라놓으면 개구리예요. 팔 완전히 다 띄워놓으면 모아놔도 이미 그러니까 연결이 깨져버리면 개구리가 아니죠. 개구리의 기능도 못하고 개구리의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개구리라 그러지도 않잖아요. 험한 말로 그건 그냥 시체 조각이잖아요. 교회가 분리되어 버리면은 교회가, 이거는 지금 내면적인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저놈하고 지금 같이 교회에 있기는 있지만 내가 인간으로 치지도 않는다. 이렇게 서로 증오하면서 교회에 있으면은 아무리 같이 모여 있어도 그건 내면적으로 갈라져 있는 거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린 교회입니다. 교회 모습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여야만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되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냥 뭉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인 그리스도로부터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연결돼서 하나가 됐는데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붙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머리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여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인데 그리스도가 머리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지체들이 다 한 몸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지체들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지체만으로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로 몸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천지 창조 때도 우리가 나눴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한 사람 만드시고 또 한 사람 만들면서 서로 다른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둘이 합력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실 때도 서로 다른 지체를 모아서 다른 모습을 가진 지체를,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합쳐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모은 사람들만 보더라도 베드로와 도마는 성격이 상당히 안 맞죠. 신앙관도 많이 다르고 설명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세리 출신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도 굉장히 다르다 그랬죠. 열심당원은 세리를 죽이려고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열심당원은 세리에게 길에서 뭐랄까요, 테러를 가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서로 다른 사람이 존재하게 하시고 그 서로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마저도 같은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다 서로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합쳐졌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서로 다른 지체가 모이면은요, 서로 다른 지체가 모이면은 더 건강해지고 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리가 다 손인 사람, 그래서 손만 내신 사람하고 뭐 발 둘, 손 둘인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뭐랄까 일을 능률적으로 하겠어요? 그건 이제 사실 우리가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한데, 그러면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 폐는 없고 간만 한 10개 있는 사람, 그거 금방 죽을 거 아니에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하는 거는 각 기능을 가진 우리 지체가 다 있을 때 건강하고, 건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유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 다른 성도가 있을수록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더 유능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딱 보면은 나와 성격이 다르단 말이죠. 저 사람은 좀 앉아서 좀 같이 생각이나 좀 해보지, 왜 저렇게 자꾸 서둘러 가지고 막 그런데, 그러지만 그 나와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일이 더 잘 안 될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우리는 욕할 것이 아니고, 더욱이 저 사람 어디로 이사 가기를 바랄 것이 아니고 있는 걸 기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